할렐루야. 11월 8일 토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당신의 직업,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발판. 당신의 직업,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발판.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누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의 영혼구원 전략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여 막 이탈리아에서 이주한 유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천막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전략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업을 연결점으로 삼아 그들과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일에는 일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상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의 천막 제작은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다리 역할을 했고, 그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에서 도착했을 때 바울은 영 안에서 격동하며 즉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동역자들의 임재는 새로운 불과 영감을 가져왔습니다. 설득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는 영적인 동역의 힘을 보여줍니다. 영혼 구원에 열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더 큰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영혼 구원자들과 함께 할 때 성령님께서 당신을 움직이십니다. 당신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받습니다. 처음에 바울을 천막 제작자로 받아들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큰 영향을 받아 나중에 아볼로를 섬기고 그가 성령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사업 관계로 시작된 일이 변화를 위한 사역의 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당신을 특정 환경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이 진리를 영적으로 인식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할 모든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영의 탁월함이 빛나게 하십시오. 당신은 단순히 변호사, 은행원, 정치인, 의사, 마케터,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영혼 구원자입니다. 당신의 직업은 당신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발판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에 그 사도 바울이 영혼 구원의 전략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탈리아에서 이주한 유대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천막을 만드는 생업이 같아서 그 직업을 통해서 그들이 만나서 함께 일을 하다가 함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또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는 이렇게 그들이 우연히 만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신성한 전략이었다고 말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글라우디오 때에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고 해서 사실 사도 바울도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왔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한 이탈리아로부터 이 고린도 지역으로 왔는데 그들이 천막 짓는 그런 직업이 같아서 우연히 만난 듯 했지만 성령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이 함께 일한 그 천막 제작 일이 바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했고 또 이렇게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가 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의 동역자가 내려왔을 때 바울은 힘을 얻어서 그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의 힘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때로는 적은 무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쪼그라들고 또 약할 때도 있지만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한두 사람만 더 함께 한다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력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디 전도를 갈 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현장에 가서도 서로가 힘이 되어줄 때 우리는 복음 전파를 훨씬 더 담대하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혼 구원자들과 함께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더 큰 담대함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힘과 용기를 받는 것 또한 동역자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일터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는 말씀 사역자이지만 여러분들은 일터 사역자로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말씀 사역자로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직업과 일터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직업의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동역자와 함께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런 일터 사역자로 나를 쓰신다라는 걸 인식하여야지만 우리가 일터 속에서 정말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당신을 특정 환경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어떠하든 청소를 하든 또 보호사를 하든 병원에서 일을 하든 사업장 어디에서 일을 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특정 환경에 전략적으로 배치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곳에서 영혼구원의 성령님과 동역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동역자가 누구인가를 찾고 그와 함께 이렇게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초대교회 고린도교회를 잘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를 만드시고 그 일터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발판이 되도록 하라고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일터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할 때 동역자는 물론이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성실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복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강단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내가 헌신해야지 된다는 이유로 직업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직업의 그 현장이 바로 내가 복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정말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라고 인식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직업 속에서 정말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성실로 집을 지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일터를 선교의 자리로 보고 또 정직과 사랑으로 일하고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잠언 11장 30절에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고 의인의 삶을 삽니다. 근데 의인의 삶에서 나오는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결국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에도 우리를 화해의 사신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나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직업 속에서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당신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발판입니다. 내 직장은 그럴 수 없어. 내 환경은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나는 일터 사역자야. 나는 이곳에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말을 풀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 동역자와 함께 그곳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내 세상에 전략적으로 배치시키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내 세상에 전략적으로 배치시키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생명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재설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기회를 인식하고 붙잡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생명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재설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기회를 인식하고 붙잡습니다. 성령님의 담대함이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령님의 담대함이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